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일 것은 저희는 상상을 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또 인터넷과 도구를 통해서 각 처에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그 은혜로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다 지나갔습니다. 한 달만 남았습니다. 이 한 해도 주님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는 한 해 아쉬움이 없게 하시고 또 맞는 그런 새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이제 8장을 계속 보실 텐데 우리가 13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뜻은 그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9절 그 다음에 11절 이러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 중에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들이 이 8장의 중반과 후반부에는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우리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1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첫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조종하시는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쏙 어떤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영의 지배를 받는 듯한 마치 로봇을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답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 처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두 번째,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 양자, 친자는 예수님이죠. 지금 근데 여기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특징이 뭐냐면 아들의 영을 받은 거죠. 아들의 권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자녀가 아들 혹은 딸이 아빠하고 친근할 때 이러한 말을 쓸 수가 있죠. 우리 자매님들은 여전히 아빠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딱 예상을 해볼까요? 현정 자매님은 아직 아버지께 이제 아빠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연주 자매님도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연주 자매님 분명히 아빠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라고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저도 아빠라고 해요. 네, 제가 한번 또 예상을 해볼게요. 금솔 자매님도 아빠라고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빠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안 하시죠? 네, 저도 아빠라고 합니다. 예, 우리 나연 자매님은 그럼 어떠셨나요? 저 무조건 아빠죠. 무조건 아빠였고 우리 현경 자매님도 어렸을 적에 예. 근데 우리 남자 이제 우리 형제들은 혜성 형제님은 어떠신가요? 아버지인데 예. 이상하게 이제 남자 형제님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저는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부지라고 합니다. 아부지. 예, 농담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들은 군대를 제대하거나 혹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아빠라고 하는 이 호칭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근데 여전히 엄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 예. 아무튼 그렇게 호칭이 바뀌죠.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시면 우리나라 말하고 이상하게 똑같아요. 아빠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어린 꼬마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라고. 희한하게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희한합니다. 공통적으로 세계 공용어가 하니까 엄마도 비슷해요. 세계적으로 말이. 아빠도 비슷하고. 예, 아무튼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성령론을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기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하였으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하나의 격으로서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라는 것은 들었으나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류가 없겠죠. 성경은 오류가 없는 무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8장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 집회를 가면은 굉장히 뜨겁죠. 저도 어렸을 때 성령이 뜨거운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오순절 계열이라고 하는데 펜타코스탈 그런 미니스트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성령 운동을 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던 교회였습니다. 저의 배경도. 근데 성령이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 바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사역. 잘 안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안 들릴 때만 그래요. 그 인터넷이 다른 분들은 잘 들리세요? 그러면은 안 들릴 인터넷의 와이파이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자녀라는 거죠. 자녀면 또 뭐냐면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후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를 않는데요. 그 다음에 상속자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부유한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속을 굳이 바라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성경에 보시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상속자인 것은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 있겠죠.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모든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로 정하셨습니다. 맏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큰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서 큰 아들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장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아버지의 기업을 거의 한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 해도 물려받을 동전 한 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는가? 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천대 받았어요. 천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대, 멸시와 천대를 받아보신, 그냥 하찮게 여김을 받아보신, 그런 하대를 받아보신, 혹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불공평한 것들을 대우를 받은 분이십니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질고에 익숙하고 따귀를 맞으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창과 이런 것에 찔리시고 맞으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먼저 받으셨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 후기 현대화 사회에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난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가정에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고난이다.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고난을 받지 않으실까?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근데 18절을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각자는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은 그러한 고난들을 받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계시는데 한평생 살면서 기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삶 가운데선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그런 모든 슬픔들은 현재의 고난, 지금까지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지금 받는 고난은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소를 타시잖아요. 제가 이제 저의 우리 아들의 집사람 우리 엄마 시연이 엄마하고 시소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 비교 불가합니다. 그거를 예화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자매님이 시소를 함께 타셨다. 어떻게 되나요? 비교가 불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 정도로 비교가 불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해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왜 나의 인생은 아직까지도 문제로 가득 차 있을까?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연속일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이 화상 미팅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가운데에서 바울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은 없죠. 바울은 40대에 한 대를 감한 매를 3번 태장으로 맞고 배가 파선을 당하고 추위와 굶주림과 먹지 못함과 잠을 자지 못함과 그 여러 번의 굉장한 고난, 매맞음과 돌로 맞음과 헐벗음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렇게 그의 삶에 채웠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러한 삶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할 수가 없다. 비교 불가의 것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될지. 지금 내 몸 안엔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우리가 고대하는 바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굴복하고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모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대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슬픔들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 신원해 주시는 것, 그러한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도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굴복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예, 모든 피조물이 다 썩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늙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잠깐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태양은 굉장히 세요. 적도 부근이라 일본은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오키나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오키나와에 가면은 거의 이 적도와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필리핀과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태양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가 있어요. 이게 하늘을 보면 태양이 우리는 높잖아요. 높이 태양이 뜹니다. 근데 오키나와 정도 가면 태양이 이 정도 위에서 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오키나와의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피부가 거의 검습니다. 검어요. 그래서 이제 비치보이 이제 해변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피부 까무잡잡한 사람들 많이 보셨죠? TV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일본 사람인데 피부가 껌잡잡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키나와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해가 뜨거워요. 거기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굉장히 피부가 좋은 때에 오키나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딱 한국에 왔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이 하나 생겼는데 팔자주름이 이렇게 쭉 굉장히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는 주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태양을 너무 직사광선으로 받았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자외선 차단 크림도 바르지 않고 내가 너무 나의 젊음을 과신했다. 우린 늙고 있습니다. 썩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요. 지금 21절의 내용처럼.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다른 창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네요.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썩어가점의 종로를 타고 있죠. 썩어져 가고 있죠. 예, 죽고 있죠. 저희 집에도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한 17년 정도를 함께 했고요. 근데 15년 차, 16년 차 정도 되니까 늙더라고요. 관절도 안 좋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양 같은 것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예, 여기 이제 자매님 사진에, 프로필 사진에 강아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강아지의 죽어가는 과정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슬펐어요. 우리 자매님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금도 지금 좀 감성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 예, 제대로 걷지 못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새벽에 끙끙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22절을 보시면은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탄 삶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앞에서 우리 많이 병아리 사죠? 지금은 그러한 풍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학교 앞에 상자, 큰 종이 상자 안에다가 병아리를 삐약삐약삐약 노란 병아리를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파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상자 가운데 있을 때는 병아리들이 되게 건강해요. 쌩쌩해요.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에 데려왔는데 모이도 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예쁘게 했는데 며칠을 못 가요. 그래서 닭 먹은 닭이 아니죠. 약 먹은 병아리처럼 졸린 눈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학교 갔다 와 보니까 죽어 있는 그러한 광경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는 죽은 병아리를 땅에 묻죠. 그리고 죽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 즐겁게 얼굴을 마주하고 아침이면 저녁이면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러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때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함으로 고통함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러한 때를 모든 피조물들은 다 고통하며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것이 이제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그러한 썩어짐에서 해방이 될 날이 있음을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작별을 고해야 하지만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그때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영광스럽지 않은 우리 육체가 보잘것없는 우리의 육체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뀌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때가 옵니다. (23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양자될 것을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울은 지금 몸의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변화입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52절부터) (5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잠자한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죽는 것을 우리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거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에서나 나오는 좀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자는 자들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 눈 깜짝하는 이 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우리가 1초보다 더 짧은 시간 있잖아요. 1초도 많이 쪼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초, 0.1초, 우리가 올림픽 경기할 때 0.1초, 0.01초, 0.001초 쭉 가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한 찰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깜짝 거의 말도 안 되는 그 찰나, 그 순간에 우리도 변화된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3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비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우리의 썩을 몸이 우리 지금 늙고 있는 이 몸이 늙지 않는 몸, 늘어지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육체로 변화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54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 항상 열심히 주의 일에 수고하십시오. 넘치게 주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뭐 내가 뭐 성령을 받은 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8장 14절부터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등등등 예,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 몸의 구속,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우리의 몸의 구속,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는 것,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기다림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할 때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죽은 자의 영들이 주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근데 23절 보면은 하나 돌발 질문이 등장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양자됨, 한마디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들은. 왜냐하면 바울은 23절에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를 배달해 줍니다. 택배로. 과일들을 배달해 줍니다. 집으로. 우리는 그냥 문 열고 과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열매를 지원해 줘요. 굉장히 기뻐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자, 돌발 질문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다 받은 거예요. 택배 받는 것처럼. 예, 혜성 선생님. 사랑, 예? 예, 성령의 열매는 예, 사랑, 예.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와, 예. 훌륭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자, 나연자매님. 돌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들도 그 양자됨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데 갖고 계신가요? 받았겠죠. 받았다고 써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받았다고 했으니까 받았겠죠, 우리가. 예. 우리 혜선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거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등등. 나연자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뭘까요? 저요? 예, 돌발 그냥, 질문입니다. 그냥, 그냥 그 맥락상으로 보건데, 우리가 이걸 이런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혜선 선생님처럼 그냥 성령의 열매다. 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연 자매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콕 집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저울로 잣대로서 이거를 확인하고 균형 잡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성령의 은사로 간주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로 간주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으로도 뭐 간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나연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과 유사하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로마서 6장 2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6장 22절도 이 구절로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나연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요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처음 열매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로 나타났다. 그러면 마지막 열매들까지도 다 그 부활의 열매로 증명이 된다. 첫 열매가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열매들도 차차차차차 거두어 수확을 할 때 부활의 열매로 거둘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도 그 마지막에 열매로서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도 한번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이 뇌를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돌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성녀자매님 뭐 예. 24절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이것을 디도서에서는 바울은 복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실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뭐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인지 조금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그 영광스러운 썩어짐에 아직도 종노릇을 할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성을 지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제한적인 육체 가운데서 썩어짐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변화는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그러한 우리 구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원받은 건지도 모르겠고 구원은커녕 지금 언제쯤 내 문제가 해결될지도 좀 막연하고 내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이 해피 엔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언제쯤 나는 내 문제는 해결될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인내를 하고 고통과 고난을 겪고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막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쳐요. 힘이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역사 위에서 살펴봤었죠.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비록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나의 아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실체는 어떠하냐? 이 9절에서 26절에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 모든 마음이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26절에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문제 가운데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기도를 해야 될지 마땅히 빌 바를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나질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탄식 기도죠. 탄식 기도.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연약하여 이렇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러한 기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펑펑펑펑펑펑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멈추지 않는 그러한 탄식의 기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성령께서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연약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로 돕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 누구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해주십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지죠. 우리가 요한서신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들어본 바가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우리가 성령은 보혜사라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나를 감싸 안아주면서 어깨를 다독이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말할 수 없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그게 보혜사라는 거죠. 위로자라는 거죠. 보혜사.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위로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에요. 탄식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내 아들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요.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로서의 역할을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실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옆에 계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셨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도 보혜사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성령은 뭐예요? 들은 거예요? 만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라는 것은 들어봤죠? 다들? 다 들어보셨죠? 위로자, 옆에서 돕는 분.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는 못 들어보셨는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잠깐 보고 오늘은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요한 1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연주자매님이 한번 돌발 제가 부탁을 드려볼까요? 2장 1절을 한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해도 돼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이 1절, 2장 1절을 보시면 누가 만일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대언자가 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지금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그를 지금 사도 요한은 느즈막이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대언자라고 지금 대언자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옆에 대언자로서 한 분이 계신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대언자가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옆에서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심판장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당신은 누구를 선임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우리 입으로 정확하게 변호를 할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인,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 되어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해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8장 34절까지 우리가 못 볼 것 같은데 34절을 보시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는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파라클레토스로서 보혜사로서 일하시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것, 대언자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맥락이 이러한 쭉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러한 표현들이 쭉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28절까지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 시간이 정말 모자라네요.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곱씹어서 본다면 진짜 시간이 모자란데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이거는 모든 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이 구절을 안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지각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탄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왜 언제까지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는지 나는 도무지 내 계산법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알아야 됐죠. 지금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왜 나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욥의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싶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아서 앞을 봤지만, 뒤에 계신 것 같아서 뒤를 봤지만, 옆에 계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내 주변에는 나를 정죄하는 자들밖에.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에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야.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너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겠어?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닌 정죄자가 되어서 욥을 정죄했지만 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거죠? 왜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거 답변을 해줄 수가 없으신가요? 답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전형적인 답. 누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 예수가 답이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첫 번째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도의 인내입니다. 참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또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뒤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간구하심, 기도하심. 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 속에서 이 선을 이루시는가? 누구의 삶이죠? 우리가 28절에 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28절에 누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자녀가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부모는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냐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열심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시간이 더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보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또 다음 주를 우리가 기약을 해서 제가 좀 늦게 이게 제가 좀 진도를 좀 못 빼는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뭐 바쁘지 않잖아요. 우리 예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써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들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도를 다 마치셨으면 또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야 예수 나의 치료자
자, 그러면은 해선현주님께서 기도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요. 또 계속해서 뭐 나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기도로 마쳐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로마서로 통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불꽃 같은 저희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고요. 뭐 나눔이 있으시면은 짤막하게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경자매님, 네, 오늘 말씀 통해서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네. 성령에 대해서 아주 알아보는 시간으로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나연자매님. 그냥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그런 하루가 이제 계속 그런 하루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감각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앞부분에서는 소망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된다. 그 인내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이제 계속 갈수록 지금 현재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예수님 그 계시다는 사실이 되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 있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때 개학하는 날이었는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와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그때 연락이 와서 이제 저는 외동딸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가 화장실을 못 가셔서 이제 대소변을 제가 받고 그게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되게 그때 예수님 믿음 초창기였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학교도 못 가고 이것 때문에 막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에서 뭔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을 봉양해야 되고 아빠가 영원히 못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엔 나한테 선하신 분이다. 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그때 생겼어요. 근데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전날에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땅 밑에 꺼져서 그냥 모래가 돼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병원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학교 못 가도 상관없고 병원 생활이 즐겁고 옆에 있는 그 환자들, 다른 환자들과 다른 보호자들이랑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그 믿음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큰 능력이 아닐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그 믿음이 정말 비결 정말 우리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분 현정 자매님이요. 저도 약간 나연이랑 비슷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 한참 성경을 열심히 읽었었고 그때 오늘 이제 봤던 말씀 중에 그 같은 말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게 그때 엄청 위로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은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만 해도 단어만 떠올려도 진짜 막 이렇게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눈물이 막 나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비록 좀 후퇴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비록 후퇴했을지라도 지금 아직도 그때 그 어떤 힘으로 내가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자꾸 세상 거 바라보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 너무 많이 들고 화나고 그럴 때라도 아니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지 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때 갖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옛날 그때 제 모습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막 이렇게 수시로 울었지만 그래도 그때 참 좋았었는데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되게 뭐라 그래야지? 진짜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와닿았었는데 하는 그때 그 내 모습이 다시 또 떠오르고 내가 잊은 게 아니라 그때 얻었던 힘으로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과거만 계속 추억하지 말고 다시 이렇게 그때 말씀 하나하나에 반응하던 그 감격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금술 자매님. 저는 그냥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약간 평소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되게 많고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탄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실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되게 더 많이 뭐랄까 어쨌든 제 옆에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또 되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서 '왜 이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인내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때가 언젠가 곧 오겠지라는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끝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혜진 자매님. 저는 그 며칠 전에 읽었던 성경에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게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왜 그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또 알게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8장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혜성 형제님이요. 네, 오늘 은혜롭게 말씀 잘 들었고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잠언 19장 27절 말씀처럼 지금 제약이 너무 제약으로 인해 지금 너무 세상이 너무 나빠졌고요. 헛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사탄에게 빠지라고 지금 이게 너무나 많이 전해지고 있는 거, 헛된 말씀이 너무 많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헛된 말씀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말씀처럼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만 따라가야겠다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고, 근데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연약할 때 필요한 것은 기도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연약함에 지금 어려움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이 기도구나라는 것을 기도의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를 쉬는 줄을 범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많이 보고 싶은데 지금 오늘 8장 다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8장을 또 못 끝내가지고 다음 주가 또 가야 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굿나잇. 안녕. 안녕.